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다 영광에 들어가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너무 노골적이고 그리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자기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오늘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 사람들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골로새 성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들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것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교회 비전,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비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 비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가르치는 교육 비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을 것이니 돌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섬기는 구제 비전, 그리고 세상을 기독 문화로 바꾸는 문화 비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복지 비전을 말하려고 합니다. 복지를 사전에서는 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그리고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리는 상태, 이거를 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편안하고 윤택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는 상태를 복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지는 회사는 근로자 복지를 말하고,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복지,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 다 복지가 됩니다. 어린이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 동물 복지까지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문에서 말하는 복지는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해야만 그게 좋은 복지고, 윤택해져야만 좋은 복지고, 편안해야 좋은 복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거는 조건적이고 주로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지는 어떤 것이냐? 이건 제가 정의한 건데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정의를 하게 된 것은 장신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분이 백석에 와서 사세요. 근데 백석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한번 자담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총장을 지내셨으니까 학문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참 제 말이, 제가 생각하건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다. 그 말이 참 정리를 잘한 그 귀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복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복지도 역시 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지는 어떤 거냐? 성경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은요,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지가 뭐 불교 문화권에서 나온 거나 유교 문화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서구 문화권에서 온 것인데, 거기는 기본이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는 다 성경에서 나왔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지의 근원지라 이렇게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렇게 성도를 돌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그리고 노년부까지 돌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이 노인 복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들이 되게 되면 평생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조금 고집스러운 분들도 있고 완고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도 힘들게 하고 많이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노인들이 교회에 잘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정혜성 권사님이 차량 탑승을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돌보시고, 또 목자가 되셔서 그분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참 월급도 안 드리는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돌봄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셨어요. 농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리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제를 안 받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자유분방하게 살아오셨는데, 연세가 들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만 있는데,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간 보호센터를 보냈습니다. 그게 노인 유치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노치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거길 다니시는데,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참 힘드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적응이 됐어요. 그러다가 주야간 보호센터 계시다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그 요양병원에 계실 때 마음에 생각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뵈다 쓰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었고 2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었는데, 2주를 넘기지 않고 어쨌든 한 번씩은 꼭 찾아뵀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를 섬기면서 어르신 성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정에서 돌보기 힘들면 요양원에 가잖아요. 요양원에 가셨다 그러면 제가 가서
찾아뵙고, 근데 이게 요양원에 계실 때 돌봄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 돌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쪽 돌봄으로 목사가 가서 여러 말로 권하고 저들을 믿음을 세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양원에 가셨다 그러면 한번 찾아뵙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하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목사로서 정말 그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많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또 많이 찾아가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교회 옆에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다 요양원 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자주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뵐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거기다 이제 요양원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5분 계십니다. 원혜숙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 유순성 권사님, 그리고 김정래 권사님, 장현순 권사님 이렇게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지근거리에 자기 사시던 집이 있고 또 교회 옆에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좀 있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종이 임박하게 되면은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 가지고 바로 기도해 드리고, 또 가족들이 임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원희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좀 그 마음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방을 하나 따로 마련해가지고 가족이 와가지고 임종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날 별세하셔서 우리가 장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 되셨을 때 마지막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박숙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개척하고 얼마 지났을 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거기 박숙자 권사님은 어떻게 지내시느냐 그랬더니 요양원에 계시다고. 어디 요양원에서 계시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 다니는 절에서 하는 아마 그런 건가 봐. 불교 요양원에 계시다고. 아니 왜 권사님을 거기다 모시냐고 그랬더니 뭐 저희가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하신 걸. 참, 근데 그 불교 요양원은 성녀들이 그걸 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 성녀들이 뭐 목탁 쳐주고 그럴 분위기가 그렇게 되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나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계시다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들의 다수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지막에 영혼의 구원을 얻고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직원들 지금은 뭐 거의 다죠. 믿음 없이 온 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직원들이요. 시몬이 집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일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은 이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돌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 모아놓고 기도할 때도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서 저분들을 꼭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돌봐야 한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이게 처음에는 완고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교회 혹은 담 쌓고 사시고 뭐 교회 다니면 망한다고 뭐 그런
그런 얘기들을 주워 들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두세 달 계시다 보면은 제가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면은 다들 기도를 받으세요.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마지막에 꼭 예수님 믿고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지는 저는 어떤 거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복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모두가, 그게 오늘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편안한 복지가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복지입니다. 모두가 이 복지 비전을 동참하셔서 함께 어르신들이 꼭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